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 형편상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병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위기가 모세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당연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갈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엉뚱한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홍해와 광야길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13장 18절 우리가 앞에서 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거기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워낙 강하고 또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따라왔는데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곧 이제 때려 죽일 기세로 책임지라고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그런데 모세는 눈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입을 열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는 망했다 이러고 절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 13절 14절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 판단과 의지와 고집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 아시죠? 모든 백성들이 사막길로 가면 죽는다고 망한다고 다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 아시죠?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복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런데 응답이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 응답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대책도 없이 모세가 기껏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억지 순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결코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완고함을 끝까지 고집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불행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이 완고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일은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파멸을 당하고 회복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아니 당신 정신이 지금 있는 거냐? 상황이 이 지경인데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뭐 한술 더 떠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우리를 정령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대들며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 보지도 못하고 끝났을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억지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곧 2025년도 새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주보에 광고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 기회견의 LT가 교회에서 이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될 겁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제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궁리가 되고 또 저렇게 고민되고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속회 편성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제 연말에 속회 편성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진통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올해 새로 부임하고 또 내년도 속회를 구상을 하면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속회 부흥이 교회 부흥이다. 이거는 구호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교회가 역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이 모임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진짜 그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훈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속회가 편성이 되는 게 이게 최선일까? 고민이 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속회가 올해 새로 편성이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새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저기서 아이고 목사님 나 그 속회 들어가면 끔찍합니다. 이러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중하게 제발 부탁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학교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장래가 결정이 될 텐데, 교회 학교의 기초를 다시 어떻게 세우고 교회 학교의 이제 기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제 교회 학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교회의 중요한 한두 것들이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앞을 내다보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당장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홍해가 진짜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게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홍해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라. 너는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참고로 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거룩한 신앙의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꿈속에서 깨닫기도 하시고 등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며 응답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행동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제가 워낙 유명한 예화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난교회에서 귀한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신 김홍도 감독님 결혼 이야기인데, 가평에서 이제 그 시골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제 전도사 때 일입니다. 이제 전도사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안정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까 새벽마다 정말 간절히 감독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야 될 텐데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처자를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당연히 응답이겠죠. 중신이 들어오고 이제 그 처자 사진이 왔답니다. 그 사진을 놓고 감독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 좋은 처자 달라고 했지 믿음만 좋은 처자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또 다시 쳐다봐도, 하나님, 믿음만 좋은 처자 주셨네요. 믿음 좋은 처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야 이놈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을 했는데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냐, 그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의 귀한 내조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교회를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요구하신 것이 하나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가장 쉬운 게 이제 기병부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데 두려워서 쳐다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병부대 저 뒤에 수레에 큰 배들이 수백 척이 실려 있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더니 이제 기병부대 대장이 바로 임금님이 여러분들 이 홍해 안전하게 건너라고 이 배를 보내셨습니다. 이 정도 돼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군요. 이 정도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놓은 게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또 내가 손에 든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현실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 엉뚱해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전혀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모세만 순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양벽에는 물벽이 만들어졌어요. 자,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갈라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애굽 군대는 전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홍해에 수장돼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자, 25절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8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홍해가 갈라져 길이 열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고 뒤쫓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 몰살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벽이 생긴 거예요. 네, 기가 막힌 기적이죠.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오늘 기적의 현장의 한 장면은 홍해의 길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21절 저에게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홍해의 길이 열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 바다의 질퍽한 진흙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짐을 실은 수레들이 있고 낙타가 있는데 이거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우왕좌왕하다가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죠. 애국 군대가 지금 홍해길로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길을 막으셨어요? 수레바퀴를 빼버리셨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수장되도록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홍해길이 열렸어도 바닥이 질퍽한 진흙이어서 오도 가도 못하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 대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이 홍해의 마른 땅이 뭘 의미하냐면 얼마나 섬세하게 가장 좋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애쓰고 노력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서 너를 복되게 하려고 내가 애쓰는지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홍해길을 마르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손길을 신뢰하고 응답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센 믿음으로 전폭을 맡기고 온전히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응답하신 대로 굳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철없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 모세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심에 굳센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섬세하게 가장 기가 막히게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내 백성은 이렇게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사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본분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어떤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을 당해도 모세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하심에 굳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 때문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갈 때에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더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